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 그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 자들을 많이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치우치는 자는 이단으로 규명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들 급진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빈정되는 말로 한다면은 지 성격대로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들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성격대로 예수 믿는다라는 말이 빈정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적절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에서 그 사람의 성격은 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업적과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의 사건들을 열거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성격이 그리고 그들의 감성이 어떤 것인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제 서신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구나 이렇게 하고 그들의 행적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데 어떤 성격을 가졌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어떤 성격을 가졌든지 간에 이단자들의 행적을 따른다면 그것은 유기된 자입니다. 성격 따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말이 정말 적절하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현실에서도 우리가 봐도 우리 여기 작은 이런 단체에서도 봐도 지 성격대로 예수 믿어요. 이러니 우리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 성격대로 삽니다. 이것은 아주 좋지 못한 표현입니다. 그 성격이라는 것은 본질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 제각기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각기 다른 특성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격은 같아야죠. 특성과 성격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특성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성격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특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니 이거는 도대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른 것 가운데 어느 것은 잘못된 거겠죠.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게 내 성격대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진리라면 나머지는 다 그릇된 겁니다. 성격 따라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특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격은 다르면 안 됩니다. 아마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성격은 같습니다. 사람들이 착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온화하다. 일반적으로 고요한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를 가봐도 무비자로 들어가는 나라가 198나라인가? 거기에 가운데서 196개의 나라를 무비자로 싱가포르와 일본과 함께 대등한 관계가 있는 걸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5천만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아래에서 자신의 특성을 부려야지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더라도요. 나는 이래 살아요. 그게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입니까? 네 하나 때문에 그러면은 너가 속해 있는 자들의 성격을 망치겠다는 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성격은 딱 불변합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성격이 뭐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동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쟁이들은 성격이 같습니다. 개성, 바로 특성을 말하는 건데, 인격을 말하는 건데, 그 인격이야. 서로가 다를 수 있겠으나, 이것을 헷갈려가지고 아직도 지금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 위격의 특성이 구별된다는 말씀과 본질에서 동일하다는 삼위일체의 정의에 따르기도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제가 대한민국을 들었습니다만은 좀 더 작게 말하면은 새로운 교회 성도의 성격이 다른 교회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지 우리가 옳은지에 대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격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이 되면 그건 쉽게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성격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국가가 있습니까? 무슨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됨으로 살아가는데 왜 니는 짓불나게 삽니까? 그게 개성입니까? 같이 짜장면을 먹고 같이 된장국을 먹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짓불나지 마라. 이걸 헷갈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삼천하지에 상천하지에 이와 독존하는 인간이라고 까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만 특별히 대해달라는 겁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왜 니만 그렇게 특별히 대우를 받아야 되나?
모든 자가 이것에 대해서 기다리는데 왜 너는 뭘 그렇게 특별하다고 해서 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은 서서 가야 하나? 왜 너는 엑스큐즈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엑스큐즈를 안 하나?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인가? 못하니까 안 하는 것인가? 싫어서 안 하는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하니까 안 하는 것이고 해야 하니까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헷갈립니까? 특성과 성격이 좀 작게 말한다면 우리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의 가정에서 싸워놓고 밖에 표출합니다. 아예 오늘 교회 안 간다. 바로 그것이 아직도 특성과 성격이 뭔지를 헷갈리는 혼동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이 서로 네하고 내하고에 살다가 부딪히는 것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사는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네가 기분 나쁜 것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지키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아주 많은 것이 헷갈립니다. 아직도 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자녀인지 아직까지 이 교통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독일로 우리가 운전해 보거나 유럽에 가보면 운전면허가 참 좋은 나라가 대표적으로 스위스 사람과 그리고 독일 사람들입니다. 멀지의 부분에 가서 이제 우리는 재빨리 끼어들려고 빨리 들어가지만 독일 사람들을 여러분이 보셨지만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점선이 있을 때 들어갑니다. 그들의 습성입니다. 그리고 짐차는 1차선으로 전혀 달리지 않습니다. 급한 경우에는. 우리는 고속도로를 한번 보십시오. 1차선을 막아가지고 그 뒤에 있는 스피드의 사람들을 지체하게 만들고 정체하게 만듭니다. 정말 이기적입니다. 지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정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모든 자가 이용해야 될 길을 왜 지가 가는 길을 앞서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면서 앞질러 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앞질러 가면 되죠. 근데 스피드가 못 미치니까 질질 몇 분 동안 끄니까 뒤에 있는 스피드 차들은 계속 밀립니다. 짜증나고 신경질 나게 만듭니다. 지가 하고 싶은 그 특성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본질에서 성격에서 헷갈리는 사람들,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건 모든 분야에 다 나타납니다. 이제 신앙의 분야는 이것이 더 나타납니다. 신자로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직 개념이 지금 안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무엇부터 나타내느냐? 나는 왜? 나는 이렇는데. 이것이 먼저 내세워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때부터 충돌과 분열과 깨짐이 와장창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사회까지 이르는 글쎄 그 사회나 가정의 본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격이 우리 집의 성격은 이런 것이다. 네가 이 구성원인 이상은 이것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가정 속에서 자랐습니까? 어떤 가훈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우리 가정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분명합니까? 그 성격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성격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적법한 것입니까? 아니면 너 가정을 위해서 교회가 맞춰줘야 합니까? 성도들의 구미에 맞추어서 교회가 맞춰야 합니까? 교회에 맞추어서 성도들이 맞춰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왔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구미에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하나님 내게 맞추어 주십시오. 내가 지금 필요합니다. 내가 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싫습니다. 내가 안 합니다. 내가 못합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신앙인지 뭔지 저는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한 분입니까? 그러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의 이 본질이라는 개념조차가 정해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특성부터 개성부터 개폼을 잡게끔 만들어버리니까 개폼만 배웁니다.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고 너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지. 그래서 이 사회와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졌겠지. 저주받을 자들이죠. 니 때문에,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그 전체가 다 구중물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겠지. 니 한 사람 때문에 타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말하겠지. 너는 너 한 사람이지만 너 때문에 많은 자들이 어떤 고통을 당해만 하는지 너는 모를 거다. 이기주의죠. 극단적 이기심에 빠져서 살아가는, 아직도 부패성의 종노릇 해가지고 지밖에 모르는 인간. 외식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뭐 한두 가지, 내가 그래도 뭐 나를 위해서 한 게 별로 없어. 나는 타인을 비유 맞추면서 살아갔는데. 외식하는 자들, 윗선자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마치 본질인 것처럼 속이고 속고 짓눌러야 하고 짓밟혀야 하고 짓밟아야 하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본질같이 보여요. 뭐 사회가 어떻든 뭐 국가가 어떻든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들. 내가 중요하니까.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네가 하나님이구나. 결국은 하나님에게만 특성의 구별이 있을 뿐 너에게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들이 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급진파들이 나오고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따른 여러 정파와 그리고 여러 이단자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성격과 특성을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는 인간들. 저는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번 고찰해 보면 오늘의 이 말씀이 이제 서서히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가상적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저자를 두고 저자가 저희들에게 경고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경고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 안일하게 살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전에 먼저 경고부터 내립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와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다면, 적어도 맛을 보았다면 너 마음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맛을 본 사람들, 또 다르게 말한다면은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 또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선택된 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잘못 살아갔던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너희들이 마음에 딱 새기면서 살아라. 그래서 경고를 내리는 겁니다. 이 경고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경고를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구원파들의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중생되었으니까,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되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실 것이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하신 심정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불변한 영원한 사랑을 베푼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상실하면 구원파가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너 정말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게 돼 있어.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이렇게 잘 드러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우리 부모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쩌겠어, 뭐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나? 부모가 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태어나게 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왜 안 주는데? 왜 안 하는데? 왜 싫은데 하라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 성격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신앙에.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부모가 너를 사랑하고 부모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그래, 알아. 그럼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잖아. 너는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지라.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들. 부모가 나를 사랑 안 한다는 것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 그거로 다 끝났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정말 참 기괴한 괴물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또 이거는 또 다른 겁니다.
아르미우스파와 같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는 일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하자,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내 열심히 하나님을 감동시키리라, 지성이면 감천이란다, 이렇게 해서 자기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마치 자녀들 가운데 자녀들이 대부분이 그렇지만 부모들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아주 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 말을 하기도 전부터 이것들이 부모를 조정하려고 요게 깐돌이처럼 까봅니다. 싹수가 노란 것들입니다. 나를 이용해 먹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핑계가 있습니다. 나한테 해준 게 무엇이 있어? 그렇게 해서 어쨌든지 쥐어짜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을 나는 쟁취할 것이다. 이런 것에 이 잔머리들이 굴리는 것이 어릴 때부터 나옵니다. 싹수부터 자르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이 나무가 될 것입니다. 아직도 그거 싹수를 자르지 않고 10대를 지나서 지금에 이르렀다면 당신은 성령 하나님의 검에 의해서 잘려져야 할 거예요. 성령은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갠다고 해서 오늘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쪼개가지고 없애버려야 될 거예요. 아예 싹수를 없애버릴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예 뿌리채부터 건절시킬 겁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싹수 노란 것을 잘라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내 성격이 특성과 헷갈리기 때문에. 사장의 말씀을 경고라고 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이 두 가지의 이 목수의 그 범주에 속하는 이 싹수들, 자르기 전에는, 없애기 전에는 안식일이 못 들어올 것이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두려워합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두려워합시다. fear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는 be careful 이라는 말입니다. 유의해라. 유의합시다. 그 아이들이 그 주차장에서 막 뛰어다닙니다. 차들이 오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아파트에 뛰어다니다가 그냥 택배차에 부딪혀가지고 3살짜리들이 그냥 질질 끌려가가지고 그냥 죽는 장면들이나 노란 버스 거기에 치여가지고 애들이 죽는 현장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걸 말합니다. 너 깔려 죽는다. 그래서 미국 애들은 이것을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마치 목줄을 메고 이 큰 광장을 지나갈 때는 이게 개들처럼 이렇게 목줄을 매서라도 성격이 이제 별나니까 그 매서라도 careful 아니면 watchful 조심해 길 조심해 차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좌우 살펴보고 그리고 안전할 때 가야 돼.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신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그 영접을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조심해서 걸어. 살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좌우로 살피고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리고 오는 차, 가는 차, 뒤에 있는 차, 앞에 있는 차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다 살피면서가 그냥 자동차 운전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야. 악셀레터 밟는다고 해서 나무차 쥐어박는다고 운전하는 게 아니야. 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조심해라. 위해라. 안식일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고 해서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아직도 너희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유가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것에 이르지 못할 사람일 수도 있다. 아직 그 기한이 많이 남았네. 아직까지 여유가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다면 너야말로 정말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위험한 경고입니다. 시간이 나를 기다리고 그리고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해서 게으르고 안 하고 자기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니 복음을 받았다 이 말이죠.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구원파처럼 그것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이 말씀을 합니다. 6절에 가서는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가 이제 같은 말이죠. 2절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2절에는 말하고 6절에서는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근데 믿음이 결여되어 있어요. 순종이 결여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받았다고 자기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믿음과 순종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는 자기 나름대로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과 순종이 따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서 대교리가 물어보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믿는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가 받았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명하는 것이 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 것과 그분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말씀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지 나름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 식사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우간다의 이야기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이렇게 시청했습니다. 본래 거기에 네덜란드 애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프랑스가 먼저 점령을 하고 네덜란드가 와 가지고 점령을 하면서 이 선진국 애들이 우간다에 있는 많은 광물들을 빼내 갔습니다. 그래서 정치아치들이 그들과 결탁을 해 가지고 공권력을 가진 자만이 부자되고 노동자들은 정말 비참하게 이용만 당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간다에는 수십 개의 그런 파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사람들은 굶어 죽는 마당인데 서로 죽이고 서로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한편으로 보면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죠. 네덜란드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저것들만 챙겨 먹은 놈들. 베트남이나 다를 바가 없었던 것들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지 마음에 드는 사람 몇백 명 모아가지고 폭력과 학살을 자행해서 되겠는가? 그럼 나라는 무슨 꼴이 되나? 그럼 여기서 우리는 국가와 개인의 그 관계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이 정리가 안 되면 이제 저런 나라 꼴이 되고 아르헨티나와 같은 이런 나라 꼴이 됩니다. 저희 나라도 이제 그 가는 문턱에 있다고 봅니다. 꼴들이 말들이 아니니까. 이 성격과 특성을 헷갈리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꼴이 아닙니다. 꼴이 아니라.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가정을 이끌어가 가문을 세울 것이냐에 대한 정립부터 하십시오. 까불면서 돌아다니지 말고. 결혼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가정을 나는 꿈을 꾸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은 좀 하고 사십시오.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지 못했다. 3절에 가서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갖는다. 그러니까 믿음을 결부한 사람은 이제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6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가서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쉰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모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남아있다. 우리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아마 알 겁니다. 안식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1차적으로는 가나안한 땅을 말하고 나중에는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남아있어도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남아있지 않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쉬심처럼 그들도 쉬게 된다. 굉장히 어려운 말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4절에 그 말을 합니다. 안식에 들어간다,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그 7일째 날에 쉬셨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도 쉰다? 하나님도 뭐 어디 피곤한가? 쉬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쉰다는 건가? 그게 구원인가?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헷갈릴 겁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는 개념이 이제 허리띠 풀고 이제 낮잠 자는 건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잠자기 때문에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 850명이 저렇게 부르짖을 때 이제 엘리야가 빈정대면서 말했죠.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잠을 자는가 봐. 깨워야 되겠네. 소리 좀 질러봐라. 이러니까 뭐 소리를 지르고 이 야단 법석들을 합니다. 마치 한국 교회가 시끄럽게 이렇게 까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뭐 낮잠을 잡니까? 하늘에서? 감각이 둔했나? 하나님이? 무슨 느낌이 없어. 우리가 기도해도.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망령되고 신성모독인지 모릅니다. 이것들이. 꼭 지처럼 생각합니다. 니처럼 게으른 줄 알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도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 생각에 따라 하나님이 맞추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있는 거니까. 정말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셔서 쉬지 않는다면 그러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 이 말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0절에 가서 자기 일을 쉬심처럼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가? 왜 이렇게 어렵게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인가? 자,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 어떤 때는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 7일째 이제 일을 좀 쉬고 이제 8일째 되는 날, 이제 힘 모아서 일 좀 하자.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했다면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될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이라 이 말입니다. 정말 이런 싹수들이 있어서 정말 어릴 때부터 확 이렇게 뭉개버려야 되는데 새롭게까지 와가지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니까 이 싹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집구석에서 해결해라 좀 제발. 여기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으로의 성격을 가지고 살고 그 문제는 집구석에서 다 해결하고 인간됨에 대한 교육과 사람 됨됨을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말합니다. 들어갈 자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들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믿음과 순종을 따라 살 겁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면서 돌털에 있던 2장 9항을 강의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강의죠. 2장에서 선택된 자에게만 하나님이 믿음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된 자에게만 하나님 믿음을 줍니다. 2장 4항에도 그 말합니다. 선택된 자에게 성령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 바로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더하고 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구나. 여기에 더하는 것과 빼는 것이 없다. 그런데 너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너의 명단이, 너의 이름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너희들이 조심하면서 살아가야만 할 거다. 합격자를 바라보는 사람의 심정처럼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수는 너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그 명단을 나중에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이름을 호명하려는지, 너희들이 거기에 적합한 자라고 한다면 믿음을 선물로 받았을 것이다. 그러면 믿음에 대한 열매들을 너희들이 나타낼 것이다. 그 믿음의 열매들은 오늘 새벽에 말씀한 것처럼 11절에서 15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향기를 바라면서 물에 잠긴 동산처럼 많은 과일과 과수를 맺는 식물들을 할 것이다.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향기를 바라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다면 무슨 열매를 맺었어? 지금까지 살면서 아무리 기다려도 5년이 지나면 나무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일년생도 있겠지만 5년마다 쉬고 있는 식물도 있으니까.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었어? 무슨 향기를 바라고 있어요? 나이 20살 성인이 되었다고 까불고 있어? 무슨 열매 맺었어 네가? 아니 인생에서도 한번 이야기해보자. 무슨 열매를 맺었어 네가? 믿음은 무슨 열매를 맺었어? 무슨 향기를 발했어? 혹시 죽은 거 아닙니까? 파리떼가 그냥 왕왕하면서 시끄럽게 지내는 거 아닙니까? 죽은 송장이 있으니까 까마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은 시체만 바라보는 겁니까? 죽은 문화와 죽은 세속의 그 풍습에 그렇게 쫓아가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는 죽은 자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좀비들도 죽은 시체는 안 만져. 이게 영혼이 죽으니까 죽은 것들만 쫓아가려고. 살아있는 것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죽은 풍습과 죽은 문화에 종속되어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똥파리가 있다고 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파리가 왕성왕성한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결실과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파리 새끼들처럼 소리만 내고 있고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믿음의 결실은 우리가 과연 있는 겁니까? 어리기 때문에 없는 겁니까? 이 꼬마들이. 하나님이 꼬마들에게는 믿음을 안 줍니까? 어른들에게만 주는 겁니까? 그러면 재세례파게 자라나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괜찮겠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열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근본적으로 믿음을 받았는가?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이 불변하게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줍니다. 그런 믿음이 열매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6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7일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 하는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된 자를 완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믿는다면, 정해진 숫자가 있다면 30명을 뽑는다 라고 했다면, 50명을 뽑는다 라고 했다면, 그러면 거기에 내 명단이 나는 모르죠.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닙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100만 명, 200만 명의 지도자 가운데 그 두 사람만 옷을 찢으면서 올라가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나머지들은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믿음을 가진 자가 적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귀찮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옥에나 떨어져라. 지옥에나 떨어져라. 지옥의 맛을 봐라. 영원히. 이것이 무섭지도 않지 이제는. 우습게 들리지. 맛을 봐라. 영원히.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을 믿을진데 완성된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는 모르지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그 사람은 들어간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과 순종의 이 요약되어 있는 말씀을 들을 때 이제 12절에 보면은 이 파괴되어집니다. 잘려지고 파괴되어지고 도려내고 이 아픔을 겪게 됩니다. 너무나도 아픕니다. 뼈를 깎는 아픔을 당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본을 담는 것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줘서. 그러면 나는 이제 나의 성격을 그리스도의 성격에 맞출 거야. 그러면 나는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거야. 잘라내고 아예 싹수부터 없애버릴 거야. 기름진 것이 있으면은 갈비살이 붙어 있으면 그거 하나하나 다 도려낼 거야. 아플 거야. 하지만 해야 돼. 그러한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그 고통의 십자가 지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5장부터 설명해 가는 겁니다. 너의 장막이 하늘에 있는 것이냐 여기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인정하느냐? 아니면 인정했다고 해놓고 네 행동 네 마음대로 살래?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래 발부둥을 치는데 너는 믿음도 없으면 발부둥 쳐서 뭐 할 거야? 기름도 없으면서 등만 덜렁덜렁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외식적으로 할 거야? 순종을 하는 게 그렇게 마음처럼 쉽나? 어느 정도의 고통이 따라와야 되는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없애버려야 하는지,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리스도가 오늘 새벽에 선포했던 말씀처럼 너는 내 신부, 나의 어여쁜 자,
나의 누이. 부부가 사랑을 하면은 그 어려운 시기에도 어쨌든 이 시기를 우리가 잘 견뎌야 할 텐데 우리가 힘써하자. 우리 젊을 때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는데 그래 하자 하면서 젊은 부부가 허리를 동여매면서 굶으면서 잠을 자지 못하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까? 첫날부터 열쇠 들고 와가지고 그래 이만큼 가져와서는 이만큼 해라 하면서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래서 열심히 돈독이 올랐습니까? 그래서 돈 좀 벌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겠다는 겁니까? 돈이 너를 먹여 살린다고 보는 건가? 몇 년이나 버틸 것 같나? 아직도 정신이 없는 사람들. 그 애씀과 순정함이 너무나도 아름답기에 그리스도는 신부를 향하여 나의 누이야. 너무 고맙다. 너는 아름답다. 정말 힘든데 너가 시집을 와서 고생을 많이 시킨다.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을 잘 견뎌내는구나. 너는 아름답다. 주님이 마치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 사람입니까? 주님이 나의 무엇을 보고 아름답답니까? 눈티가 반티가 되는 것처럼 칠하니까 아름답다고 하신 겁니까? 그럼 평생 그렇게 눈티가 반티가 돼도 색깔 칠하면서 살아라. 주님이 나를 왜 보고 싶다고 하실까? 주님이 왜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건가? 염려하시면서 걱정하시며 기도하는 것인가? 너희들 중에 다 택한 자가 아니다. 한 사람은 버린 자다.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훈련과 선택을 받은 자들 가운데도 버린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는데도 믿음이 결부가 안 되니까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도 죽은 자를 살리는데도 물 위에 걸어가는 것을 봤는데도 안 믿어요. 왜? 유기된 자이니까. 순종이 없어요. 유기된 자이니까. 당신이 그런 자입니까? (13절에) 결론을 짓기를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싹스부터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불러서 심판할 겁니다. 훈련시킬 때 받으십시오. 그리고 심판을 피하십시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인화시켜 자기식으로의 생각과 정계로 인해 많은 이단들이 발생했고 하나님의 그 특성에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본질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서는 무분별하게 개의치 않은 것으로 인해
이렇게 잡다한 신앙의 뿌리들을 만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도 마치 그것을 닮은 것처럼 자신의 개성만을, 자신의 형편만을, 자신의 위치만을, 자신의 경우만을 주장하면서 신자의 본질과 성격을 준수하며 훈련을 받기보다는 개성에만 몰두하고 그저 국가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호구라고만 여기는 이 세상의 사조에 종속되어져서 자신의 해야 될 순종과 본분은 까먹고 자신의 권리와 이기적인 권한만을 주장하는 이런 못돼 먹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성격부터 고치지 않고 자신의 형편만을 자랑하며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자세를 가진 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한 수에 있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순종함을 허락하셨기에 말씀을 통하여 쪼개지고 앞으로 도래할 심판을 면하라고 저희들을 강력하게 훈련시키고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충분히 이 세상에서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어느 시대에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각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위해 인간 되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